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셔서 이곳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할 때 한번 군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또래에 비해서 군대를 좀 늦게 갔습니다. 23살 정도에 갔어요. 입대를 23살에 해서 이제 훈련소를 거치고 부대 배치를 받아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휘통제실에서 근무하는 작전병으로 이제 선발이 돼서 생활관에 들어갔어요. 이 생활관이 옛날 말로 하면 내무실입니다. 내무실. 생활관에 들어갔는데 그 생활관의 모든 선임들이 저보다 어렸습니다. 동갑도 없었어요. 다 저보다 어린 선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랑 같은 업무를 하던 선임이 있었어요. 일병이었는데 저한테 처음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딱 4달만 참아 이러는 거였어요. 네, 이 말이 딱 4달만 참아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막 들어온 사람한테 딱 4달만 참으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그날 밤에 누워서 생각을 해봤어요. 4달 뒤에 나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내가 첫 휴가를 나가나?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내가 진급을 하나? 그것도 아니었어요. 궁금하시죠? 알고 보니까 제가 있던 그 생활관 안에 있는 한 선임, 다른 중대에까지 소문날 정도로 아주 후임들을 못살게 구는 한 선임, 그 사람이 제대하는 게 4달 후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4달이 지나봤자 어차피 저한테는 아직도 뭐 군생활은 까마득하게 남았고 뭐 제가 군생활하는 시설, 일과 그런 것도 다 그대로였지만 진짜로 그 사람 하나가 딱 나가고 나니까 부대가 쾌적해지고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괴롭고 어려운 문제가 관계의 문제죠. 그죠? 관계의 문제죠. 모든 사회적인 문제가 관계의 문제예요. 국가 간의 갈등, 정치적인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뭐 남녀 간의 갈등, 학교 폭력, 왕따, 갑을 간의 갈등, 고부 갈등, 심지어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정의 불화, 교회 안에서의 분열과 같은 일까지 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어 보입니다. 뭐 법적인 문제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 같아 보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문제들은 돈 문제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 통제하고 결국 그걸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더 큰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고 안정을 누리려고 하는 그 인간의 죄성,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악한 의도로부터 모든 갈등이 시작됩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이미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듯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도 각각 살아가지만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일부로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는 각각 존재하지만 사실 한 몸이었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자기 자신과 같이 대하면서 사랑할 수 있었고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의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진 것이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도
다 깨져버렸죠. 한 몸이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부르던 아담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죄책을 떠넘기는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 세상에는 오늘날과 같이 온갖 혼돈과 갈등과 전쟁과 미움과 분열과 고통과 사망만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의 첫 부분을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감각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뿐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본성에 따라 세운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죄인의 악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세운 기준이 결국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탐욕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 자기가 스스로 세운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서로를 대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더 살면 하루를 더 사는 만큼 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게 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로 가득한 삶을 살면서 우리의 가정이라고 해서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서로를 평생 사랑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결혼한 배우자,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부터 나온 자녀들과도 그토록 갈등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골이 깊어지는 이런 문제들을 경험하는 이유, 그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총체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과 거기로부터 나오는 죄악의 열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모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으며 살아가는 인간들을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당장 지옥에 떨어져서 심판을 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우리를 놀랍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구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복된 소식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린 그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얻은 그 하나님의 의, 그것에 참여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치르신 그 대속적 죽음으로 인한 죄사함, 그것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과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주 되시고 통치하시는 이 모든 것에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도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고, 이게 바로 성도의 지위와 성도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런 엄청난 것들이에요. 온전히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된 존재들, 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증명합니다. 교회 자체가 복음이고 교회 자체가 빛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장 11절부터 바울 사도는 뭘 얘기하냐면 이 교회가,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단지 새롭게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새로운 존재, 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한 몸으로 창조됐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됨이 깨져버리고 서로 미워하고 대립하고 배척하고 싸우고 죽이는 관계였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모든 죄가 사해질 뿐 아니라 그 사람들 사이에 있던 막힌 담도 허물어져서 인간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다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나이든 인종이든 사회적 지위든 돈이 많든 적든 그 어떤 것도 제한될 수 없고, 모든 민족이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분인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가운데 한 가족을 이루어서 형제 자매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가족이 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교회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면서 서로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실제로 혈연적인 이 가족보다도 더 근본적인 가족이고 더 영원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한 몸으로 창조하셨던 모습이 이 교회로서의 한 몸 된 가족의 모습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될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로서의 한 몸 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적 가족 공동체가 더 근본적이고 더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는 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0절부터 22절에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20절에 보면 2장 20절에 보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는 모퉁이 돌이 되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실 때에만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요. 물론 이 교회로서의 성전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끊임없이 성장해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새롭게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계속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전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완성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가 오늘 우리가 본 제목처럼 교회가 함께 기어져 가고 함께 자라가는 과정을 설명한 본문을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는요, 복음을 전함으로 계속해서 수적으로 확장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점점 수적으로 성장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모습으로 성숙해지고 자라간다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모습으로 자라간다는 겁니다.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교훈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부추기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거나 세상의 것을 염려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성숙한 신앙, 성숙한 영적인 어른이 되도록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것이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실 텐데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될 때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될 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과 복음을 알고 믿는 데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 말씀과 복음을 알고 믿는데 하나가 되어야 된다. 동일한 말씀과 진리를 다 같이 배우고 다 같이 믿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교회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모든 성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배워서 같은 진리를 공유하고 함께 믿는 겁니다. 이게 필수적이에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반드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수해야 하는 이유, 힘써서 사수해야 하는 이유, 그 첫 번째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라면 저는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같은 진리를 배우고 그것을 믿음으로 함께 자라가는 것. 모든 성도가 모든 말씀을 듣는 자리, 모든 말씀을 배우는 자리, 모든 진리를 알아가는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각자의 주어진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해요. 듣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대전남부교회에 속한 가정의 모든 세대가 함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함께 가정에서 공유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함께 배우고 그래서 함께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긴밀한 신앙 공동체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 그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함께 말씀을 배우고 같은 진리 위에 서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주일에 선포된 말씀들이, 주일에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들이 각 다락방을 통해서 온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충분하고 풍성하게 나누어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대전 남부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한 몸을 이룬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어느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그 어느 누구 하나 제외되지 않고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누릴 수 있는 복,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함께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공동체, 여러분의 다락방, 여러분의 가정,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눈에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갈 때, 점점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2019년을 시작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일을 사모하고 이 일에 헌신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적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점점 자라가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것에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쓰라고 명령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019년 말씀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우자는 퓨어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것에 가장 열심을 내며 가장 우리의 우선을 다하며 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가장 소망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